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본문 첫 절, 첫 단어부터 의미심장합니다. 때가 이르매 무슨 시간이 되었다는 말일까요? 좁은 의미로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절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선 7절이 함축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기서 유월절 외에 또 다른 표현이 나타납니다. 무교절, 즉 유월절을 일주일 전에 무교병을 먹으며 유월절을 기념하는 기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함께 사용됩니다. 바로 때가 이르렀다는 말은 바로 유월절 앞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는 무교절의 시작을 알리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도 있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의 순환의 시작을 알리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사실 식사를 하고 얼마 안 되어 그날 밤에 붙잡혀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놓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때가 이르매라고 최후의 만찬 이야기 앞에 명시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참 이상했을 것입니다. 여느 때와 다른 예수님의 말과 행동, 이런 돌출 언행들이 어쩌면 예수님의 복잡한 심정을 더 증폭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선 내용을 보시면 더욱 그렇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 하시고 성 안으로 가면 물 한 동이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가 들어가는 집에 들어가 대뜸 저희 선생님이 유월절 음식 먹을 방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어느 집인지도 알려주지 않고 막연히 물 한 동이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칫 지나칠지도 모르고 시간이 엇갈려 못 만날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식사 때 하신 말씀은 더 합니다. 빵을 떼어주시면서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하시니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는 제자였다면 어리둥절해서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에 가로막고 크게 저항했을지도 모릅니다. 곱씹어 보면 예수님의 언행은 참으로 기이하게 여겨집니다. 헌데요, 15절과 16절에서 예수님의 다양한 감정선이 발견됩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리고 16절 말씀에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원하고 원했다라는 이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 예수님의 간절함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내가 고난받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긴박함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 오기를 바라셨고 이 유월절이 자신에게 있어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식사를 하며 무슨 말씀을 꼭 해주고 싶으셨는지 다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절박하셨고 그만큼 제자들이 향한 진심이 그윽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치 죽음 직전에 힘껏 쏟아내시는 유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깜짝 놀랄 만한 대목이 나옵니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아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귀담아 들어보면 예수님의 말씀들은 유언입니다. 유언. 이별을 알리고 죽음을 알리는 고별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앞에서 나 죽는다고 공표하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얼마에 팔까? 어떻게 넘길까? 구상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니, 어찌 짐승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얼굴 앞에서 말이죠.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이고 기적을 베풀고 가르치시고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제자는 그 모든 것들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럴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묵상하는 내내 괜히 제가 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 대목에서 울컥했습니다.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이킬 기회를 말이죠.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누가 나를 팔아버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인간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서 가증스럽고 음흉한 눈빛이 읽혀졌다면 저는 절대 화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말을 안 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얘야, 나는 이미 정해진 대로 가는데 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너는 안 돼. 나를 파면 너에게 엄청난 화가 임할 거야. 그러니 그러지 마. 이런 의미로서 예수님은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신의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알기에, 거부할 수 없는 길임을 알기에 예정된 대로 가실 뿐입니다. 그러나 함께한 제자, 함께한 배신자일지라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애쓰시는 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지요.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야. 너희를 위해 붓는 내 피야. 라고 말입니다. 매년마다 6월절에 살아있는 어린 양을 잡아왔던 제자들, 그 양의 살을 잘근잘근 씹어 먹었던 그 제자들,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6월절을 앞둔 무교절 첫날에 비록 떡과 포도주는 아니지만 자신이 그 어린 양처럼 제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제식 행위를 시연해 보이셨습니다. 6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6월이 진짜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15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유월절 음식을 먹고 마시지는 않지만 가족들과 애찬을 하시면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과 피의 의미를 나눌 수 있는 하루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을 새롭게 할 도전은 가족이 모여 애찬식을 하며 포도주와 빵의 의미를 자녀에게 설명해 준다입니다.